네, 여러분, 네, 부산에서 또 포항에서 울산에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감사를 좀 표하고 싶은데 제가 요번에 아프리카 가서도 이제 케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재작년이 됐네. 재작년에 6개월을 비웠고 또 작년에 8번 총 8차에 걸쳐서 이제 적어도 4개월, 5개월 정도 교회를 비웠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앉아있는 목사님들 중에 충격을 안 받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예가 없잖아요. 한 번 나갈 때 뭐 심지어 많이 나갈 때 10주씩 이렇게 비운 적도 있는데 교회가 돌아가냐. 교회가 돌아간다. 교회가 돌아가고 제가 이제 따로 제자들 불렀을 때는 이 카톡을 보여줬어요. 당신들 사진 벌써 올라갔다. 이러면서 당신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구나라고 하는 뭔가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미 중남미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 목회자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넘어서서 저게 맞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가 늘 자리를 비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단순히 뭐 이렇게 뭐 그래도 좀 괜찮다의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예. 그리고 또 이런 전 세계의 응답을 또 이렇게 가지고 지금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 응답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 또 전 세계의 응답을 또 가지고 들어오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밤에 올라가면 자, 밤 11시경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파키스탄 쪽하고 우리 시차가 5시간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11시경에 그동안 이제 다르샴마시 목사님이 두바이에서 여러 제자를 찾았어요.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게 정말로 맞다. 이 메시지 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라의 제자들을 몇 명 찾았습니다. 인도에 2명, 그 다음에 스리랑카, 네팔, 오만 이렇게 요 4나라의 제자들을 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영상으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너무 촉박해서 그 4나라의 제자들이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팅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 내가 그 나라 갈 시간이 있으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겠는데 그 나라 갈 시간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고 이제 짧은 어떤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좀 선명하게 계시됐구나 안 됐구나 하는 건 조금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판단이 돼서 이 사람은 충분히 제자 아니면 문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꿈불의 마라나타에 초청을 하려고 이제 요거하고 상관없이 요 나라들의 다르샴마시 목사님은 갈 계획을 오래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다르샴마시 목사님이 이 마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 안에서 메시아라는 이름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숨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는데 이게 복음이 계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바이의 국제학교 교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매개로 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천한 일을 안 한대요. 돈이 많아서. 그래서 그 밑에 일들은 전부 그 인근의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이런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람들이 많이 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관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한 그 4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지금 메시지를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청을 해도 그냥 영어가 되니까 이게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국제학교다 보니까 수업 방학이 1년에 4개월인가 5개월인가가 방학이래요. 그리고 그것 말고 휴가를
그러니까 이제 긴 한 주 내지 2주 정도의 어떤 명절 같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무슨 기간에 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인가 수업을 한대요. 금요일 날 오후부터 저녁부터 그거잖아요. 이렇게 그쪽은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개념으로. 그러니까 목요일까지인가 여튼 일주일 중에 3일을 낼 수 있대요. 이게 3일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고 최소 일주일 중에 이틀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런 위치에 서게 하신 게 감사하고, 그렇게 며칠 시간 내서 이제 갔다 오겠다고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아니면 정 안 되면 내일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까지 좀 미팅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나이지리아에는 원래 숫자를 약간 뻥튀기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어딜 가봐도, 우리도 그렇지. 숫자를 뻥튀기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지금 나이지리아에는 목사님들 대부분 한 300명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한 교단인지 조직인지 모르겠지만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확정된 나라 숫자는 8개국인데, 8개국이 양쪽에서 하면 적어도 한 400명 이상의 이 목회자들 대상으로 된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뻗어나갈 수 있는 속도는 굉장히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민이가 과연 통역을 잘할 수 있을지 제가 유민이한테 얘기했어요. 너한테 달렸다. 너한테, 네가 충분히 메시지 통역이 가능하다고 한 번에 쓸 건데, 메시지를 한 번 해보면 통역 수준을 제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통역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내가 여러 번 하겠다. 하지만 네가 통역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우린 메시지는 안 한다. 그래, 그냥 이제 이렇게 소통만 할 거고 지시만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 네가 충분히 소화를 하면 메시지를 여러 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나한테 굉장히 유익하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온 지 보름이 안 됐어요. 딱 오늘로 딱 만 2주네요. 지난 25일 날 제가 이렇게 도착했으니까 만 2주인데 2주 만에 지금 아프리카 문이 이렇게 막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열정적이거든요. 이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문을 여시겠구나.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특별히 존 목사님, 그 다음에 에코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이 교단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아주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이 붙었어, 가슴에. 이분들 가슴에. 그러니까 폴 나름대로 이제 좀 불이 붙었고, 그래서 내 꿈부레 마라나타에 생각보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먼저 서론적으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가 많이 공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 은혜 속에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이렇게 교회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이 모습이 수많은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한테 살아있는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이 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교회 오는 게 정상인데, 담임 목사가 어쩌다가 한 번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저력이다. 담임 목사가 매주 와야 되는데 1년에 한 2번 오는데 그걸 고마워할 정도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또 지역을 살리겠다고 발부둥 치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겠다,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일이고, 많은 목회자들,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한테 귀감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벨무데스 목사님도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고 이미 넘어섰어요. 아놀드 목사님이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으로 자기 교회는 그냥 돌아가게 하고 있으나 없으나 교회가 돌고
나라 사역을 하고 또 교회의 흐름을 가져오고 뭐 이러면서 교회도 그 다음에 이 나라도 살리는 일들이 그 나라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중에 어찌하든지 또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완전한 십자가 2 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시편 85편 10절. 십자가를 가장 잘 해석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와 화평이 만난다고 하는 말은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공존하려면 지구상에 이것을 만족시킬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로 의와 화평이라는 양극단이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로 인애와 진리라는 것이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상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되는 그게 율법의 요구거든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사건이 십자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라는 것이 입맞출 수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표현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이제 대충 우리를 재료로 해서 십자가 지었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주님이 당한 고난의 그 큰 사이즈를 알면 알수록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대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완벽하게 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사건, 하나님의 의와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의와 화평이 만날 수 있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해석이 인애와 진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금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85편 10절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잠시 언급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정말로 그분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제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여과 없이 담겨져 있는 곳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중에 3절 보시면 영생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진 이후에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영혼이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실제로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어놓은 사건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각도로 보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그 십자가는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밝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 한마디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로 끝이 났다면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면 십자가로 부족하단 말이냐라고 하는 접근은 이거는 힘든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 부활의 능력이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이미 밝혔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부활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는 다 이루셨고 부활은 그것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봐야지 십자가는 부활이 와야지 완전해진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 부활로 확정될 뿐이지 십자가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어렵게 좀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물론 본인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께서 그가 100% 순종하신 걸 보고 부활시켰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다 양적인 측면이 다 맞는 것이죠. 요는 뭐냐면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다. 부활로 확정됐을 뿐이지 부족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좀 부활의 복음 이래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십자가로 끝나면 이거는 뭐 이렇게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부활이 와야지 더 완전해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너무 한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만으로도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하고 갔던 내용인데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약의 생각을 해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또 율법대로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예요. 근데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대로라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데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조금 딱딱하긴 하겠지만 더 깊이 좀 복음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의 좀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럼 18절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그 바로 한 구절 전에 보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율법의 요구를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대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율법을 지킬 걸 요구하고 어겼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을 율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으려면 결국은 우리는 다 지키든지 아니면 지키지 못했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다시 보시면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4절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왔다. 똑같은 일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주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고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사건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와 연합이 되어지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돼서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가 사라지는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 물질이 있으면 그것이 쇠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잡동사니 모아가지고 다시 쇠를 녹이잖아요. 그래도 새로운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용광로를 통과해서 새로운 완전 제품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있던 자가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 변화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십자가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친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십자가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만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아까 읽었는데 로마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지금 크게 먼저는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다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이 성취된 것이 십자가다. 세 번째는 율법을 완전케 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했고, 오늘 여기에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의 각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쓰였냐면 두나미스 데우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나미스 데우. 이게 두나미스가 뭐냐면 이제 이게에서 파생된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라고, 큰 돌산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 이렇게 터뜨리면 돌산 전체가 날아가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이 다이너마이트에 있는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그 능력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란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뜨리는 힘입니다.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온갖 사단의 소나기나 아니면 세상 것들 가운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나 복음적이지 못한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어디서 터지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터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진실로 복음 앞에 서게 됐을 때 모든 것이 깨집니다. 죄와 죄의 사슬과 아니면 흑암,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들, 아니면 저주, 아니면 뭐 세상, 아니면 잘못된 습관,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 비관적인 모습들,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두나미스, 그 복음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건 복음의 능력 안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다 깨집니다. 그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예. 원래 십자가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은 게 문제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다 깨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것과 그 앞에 서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십자가는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들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내가 서는 것은 다른 얘기라니까. 제가 한번 여러 번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종교인이죠. 예, 전통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분명 삶은요, 제가 왜 그런가 싶을 정도로 분명히 뭔가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뭐 대학 가기 힘들었거든요. 제 이제 요 마산 있는데 마산에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반이 못 갔어요. 한 3분의 1 정도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는 많고 고등학교는 좀 적어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니까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러더라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주일날에도 학교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선생님 찾아갔죠. 담임 목사님이요. 담임 선생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항상 긴 막대기 들고 이렇게 끌고 다니신 분이세요. 우리 때는 좀, 저희 때는 폭력이 난무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개 틀리면 틀린 개수만큼 이렇게 엎드려 뻗쳐서 맞는 이분이 또 영어 선생님이라 그분이 싫어서 나도 영어를 안 하고 뭐 이랬는데 하여튼 이런 분인데 이제 찾아갔다니까요. 선생님, 저 교회 가야 됩니다. 내가 고3인데 그래도 교회 가야 됩니다. 아니 뭐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 갔다니까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철책에 배치가 됐어요. 철책에 배치가 돼가지고 이 고참이 제 이렇게 짐 정리를 하다고 짐 정리를 했는데, 그때 또 무식하게 이거보다 더 큰 성경책을 제가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툭 떨어지니까 그 성경책 떨어진 걸 보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독교 환자로, 기독교 믿는 분은 정신병 환자다 이래가지고 환자라고 별명을 제가 받고 나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 군대에서 잘 없는 일인데 막걸리 돌리는 회식이 있었어요. 쫙 이만큼 오는데 제가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안 먹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분위기가요, 전 중대의 분위기가 갑자기 얼음이 됐어요. 다 먹는데 대대장까지 와서 건배하는 분위기에 제가 안 먹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 위에 고참들이 끌려 나가요. 나는 뭔지 몰랐지. 고참들이 두드려 맞고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이제 저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는 뭐 술 안 먹겠습니다. 뭐 교회 가겠습니다. 난 교회 가야 됩니다. 철책에 배치돼 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이제 고참한테 얘기하니까 고참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교회 갔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속은 뭐냐면 안 믿겨지는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이게 정말 안 믿겨져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뭐가 안 믿겨졌냐면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인데 왜 안 믿겠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내리는 정의하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 이게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네가 너무 큰 죄인이라서 그 형량은 뭐 몇십 년 무기징역 이 정도가 아니라 형량이 영원이고 살아야 될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저는 억울하죠. 왜 그러냐면 난 착하게 살아왔는데 뭐 여러분 인정 안 해도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저보고 형량을 네가 살아온 죄만큼 살아라고 얘기할 때 네가 네 스스로 형량을 때려봐 라고 만약 한다면 저는 한 1년쯤 쌈박하게 1년쯤 싹 들어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감옥에. 제가 저를 볼 때 비교적 좀 착하게 살아왔고 별로 심각하지 않았고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저 죄인이죠.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네가 지옥 갈 만큼 그것도 영원이란 형량을 받을 만큼 큰 죄인이고 네가 주님을 죽였어 라고 하는 게 저는 안 믿겨졌어요. 그냥 죄인이다. 한 1년쯤 감옥 갔다 올래? 이러면 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고 지옥에 갈 만큼 심각한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순히 죄인이라고 할 때 거기 끄떡이지만 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게 제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할 때에 나쁜 말은 아닌데 이게 이 가슴에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술 안 먹어요. 저 이렇게 어떻게 하겠고 이렇게 죽어도 교회는 가야 되겠고 겉으로 볼 때는 이런데 내 속은 이랬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한계가 왔습니다.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게 그냥 이대로 내가 믿는다고 치고 가서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풀어야 되겠더라고. 돈이 없는 것보다 이게 중요한 문제고 일어나는 많은 사건보다 주님의 어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그 주의 십자가가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큰 비밀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것 말고는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제가 생각 들어져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도 가고 심지어는 5번도 가요. 가서 기도할 제목이 많지도 않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죄인입니까? 하나님 나 죄인입니까? 이 정도의 큰 죄인이 죄인입니까? 맞다면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내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말에도 은혜를 못 받고 그 말에 감사와 감격이 없는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새겨질 때 비로소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말 자체가 나한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그냥 기도했어요. 나 죄인입니까? 그럼 죄인임이 알게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 수준에 맞게끔 보여주시더라. 제 수준에 맞게끔 이해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했는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뭐가 보여지냐면 목욕탕이 보여졌어요. 목욕탕. 제가 옛날에 저 마산에 내서라고 하는 두척골짜기라고 하는 데 살았습니다. 거기 이제 지금 우리 창원교회에 있는 그 근처거든요. 거기에 벌써 이제 한 40년 가까이 그 이상 됐던데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목욕탕 1년에 한 2번쯤 우리는 가잖아요. 명절에.
명절 전에. 근데 항상 이제 목욕탕 가면 이렇게 김이 목욕탕 주위에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난다고 이렇게 상상되시죠? 김이 이렇게 모락 나면 그 주위를 지나가면 악취가 조금 나요. 어떤 데는 조금 많이 나고 어떤 데는 조금 적게 나고 하는데 여튼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냄새가 나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더라고. 어떤 데는 냄새가 많이 나고 어떤 데는 냄새가 적게 나는데 이거를 방향제 뿌린다고 뭐 뿌린다고 없어지냐. 그리고 여기 냄새 많이 나는 거 저기 냄새 적게 나는 거 차이가 나냐. 냄새 많이 나고 냄새 적게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흘러가는 더러운 때꾸죽물 이게 문제 아니냐. 예.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안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냄새 적게 나고 냄새 많이 날 뿐이지만 그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것 때문에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근원에 있는 그 지저분한 거, 그 더러운 것 때문에 나는 거 아니냐. 너는 지금 네 스스로 남들보다 냄새 적게 난다고 막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 밑에 흘러가는 건 이거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딱 이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제 수준이죠. 저는 사실 눈물이 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눈물이 잘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거든요. 어머니 안 계시고. 할머님이 돌아가시는데 눈물이 제가 안 나요. 돌아가신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저 한쪽 계단에 가서 할머님은 막 숨이 가빠가지고 막 돌아가신 무렵에 제 옆에 계단에 가서 계단에 탁 앉아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를 책망했다니까. 야, 이 못된 놈아. 네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신다. 넌 지금 울어야 된다.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러면서 저 스스로 눈물이 안 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전데 그때 딱 깨달아졌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민물처럼 몰려 들어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들 왜 화생방 훈련 갔다 오면 이해되시는 그런 상황. 눈물, 콧물, 침 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죄인입니다. 내 죄인이네요. 이 죄를 위해서 주님 죽으신 게 주님을 죽게 하신 게 맞네요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게 믿겨지니까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냥 딱 이렇게 내 가슴에 딱 새겨지기 믿겨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막혀있는 벽들이 막 다 무너지더라고요. 사실은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다른 분들한테 폐해가 될 것 같아서 좀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제가 부르심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하지 못해 내 목사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갔다고 하니 저는 결단 안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내가 결단할 성질이 못 돼, 일단. 왜 그러냐? 주님 무조건 오케이거든. 이게, 목회라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같은 놈이 그걸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였어요. 그래서 결단한 적이 없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쭉 갔다니까. 하나님 계속 거절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저는 결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너무 귀한 일이니까. 언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게 믿겨졌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겨졌고, 요거 해결할 길이 딴 길이 없구나라고 믿겨져서 주님의 십자가만 이것을 해결하셨구나라고 믿겨지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거 전하는 게 가장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복음은 이 십자가의 도는 원래 능력입니다. 원래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서면 다 깨집니다. 아는 것과 서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누구든지 쉽게 정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으로 아니면 조금만 공부를 하면 아니면 성경을 읽어보면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 서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능력, 두나미스,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서야 돼요. 정말 뭣도 모르고 저 이게 놀이기구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바이킹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찌릿찌릿 이런 거 싫어요.
치리치리 싫은데 우리 와이프는 잘 타더라고. 어느 날 우리 기억이 난 큰딸인지 뭐 큰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저 놀이공원에 가면 저 이렇게 물놀이 하는 데 가면 이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 중에 급하게 떨어진 미끄럼틀이 있어요. 뭘 모르고 갔어요. 이렇게 줄이 세 군데 있는데 조금 완만하게 있는 데가 있고 가장 급하게 있는 데 있는데 그냥 모르고 가장 급하게 있는 데를 올라간 거지. 올라갔는데 그 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떨어졌는데요. 저는요 그냥 절벽에서 떨어진 듯한 느낌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데 미끄럼틀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다가 중간에서 합류하는 그런 거였어요. 자, 이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는 이 뛰지 않으리. 어떤 데는 보니까 이 서는데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문이 쫙 열려가지고 쫙 떨어지거든. 선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질 걸 예상하고 판판이 깨지겠다는 각오로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 난 끝난다, 떨어진다는 거지. 그걸 기쁨으로 즐기면서 그 위에 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냥 아는 대로 그칩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는 것은 그 위에 서는 겁니다. 깨질 줄 알고 심지어는 내 모든 것이 깨지기를 바라면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이론, 사상, 심지어는 저주, 재앙, 가지고 있던 과거, 모든 생각들이, 모든 상처들이 그 앞에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라. 그 앞에 서는 것이 주님이 이루신 사건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은 2000년 동안 이게 쌓여졌던 거기 때문에 이 비밀이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그 십자가만으로 완벽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표현은 뭐죠?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완성을 하셨다는 얘기고 그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십자가로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완벽하게 열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구절이 그냥 이 안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그 이 안에 십자가가 완벽하다는 게 그냥 녹아 있는 겁니다. 그분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들린다는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을 이끌 만한 것들을 다 이루겠다는 뜻이거든요.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십자가로 완전하다. 십자가가 완전하다. 완전한 십자가다. 그 십자가 안에 주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들, 또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엄청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업적, 이 과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구원의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전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각도로 좀 십자가를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냥 한 구절 안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예, 우연히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왜 지셨습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셨습니까? 자기 몸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들은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도 똑같은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갈라디아 1장 4절과 동일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스스로 친히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 말고는 길이 없다는 걸 아셨고, 이 방법으로 자원하셔서 부끄러움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직 그 하나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은 그냥 그러니까 완벽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한지에 대한 그냥 이 짧은 설명입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상에서 치르신 희생은 충분한 희생이다. 모든 사람들을 건질 만큼 충분한 희생이다. 페일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대단한 사건이 없고 그 십자가만큼 주님의 입장에서 고난의 사건이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가장 큰 것들은 딴 게 아니고 우리 이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시면서 받으신 최고의 고난이 뭔가 이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고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벌써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죠? 이게 널판지 같은데 이게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뭐 십자가 모양 같은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 위에 초를 꽂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못을 이렇게 거꾸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이제 가서 이제 초를 이렇게 꽂는,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만든 일인데 이렇게 원으로 동그랗게 그려져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이 널판지 있고 그 위에 이게 못이 꼽혀져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중학교 때인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산만하니까 막 그러니까 뭐 뛰어가고 뭐 이러다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저 자리를 가야 될 것 같아서 막 뛰다가 뛰었는데 그 못을 밟은 거예요. 이렇게 뛰다가 밟아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아프더라고. 이렇게 밟았는데 다 괜찮냐 물어볼 때 괜찮다면서 막 이랬는데 나중에 라이터 가지고 찢고 그거 뭐 소독 안 타고.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실수해서 뭔 일을 당해도 아플 텐데 그분의 어떤 십자가의 어떤 육신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죄 없으신 무지하신 분이 죄악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것 때문에 죄가 되신 것이 고통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면서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뭐냐면 최고의 고통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버리시고 버림받았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조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분은 이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세퍼레이트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안에서 버리시고 버림받으실 사건이 유일하게 단 한 번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워낙 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도 기가 막힌 외침이지만 그 외침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의 목소리로 아버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게 청량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죠. 이건 뭐 어떻게 벌어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사건 자체는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무지 청량할 수 없는 정도의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시구나. 요즘에 이제 이렇게 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 추운데 그 건축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 벽돌 나르고 모래 나르고 막 너무 힘든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한다 칩시다. 여러분 요즘에 저기 대형 마트에 가서 장난감 하나 사보세요. 돈이 얼마인지. 장난감이요. 1,000원 아닙니다. 1,000원 아니고 5만 원, 10만 원 넘는 장난감들이 절비합니다. 엄청 많아요. 뭐 5만 개 다 나왔어요. 뽀로로부터 시작해서 콩콩이 이상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눈을 현혹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하루 왼종일 이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돈 벌었는데 장난감 하나 사주려고 하면 이 하루 온종일 벌은 거 다 해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그 장난감을 갖고 싶겠죠. 이 아이 입장에서 그 장난감을 그냥 아버지가 사줘서 그냥 철없이 놀고 다닌다고 싶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그 장난감 하나를 사주기 위해서 치루신 것은 이 아이는 도무지 생각 못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른다니까. 하루에 물건 팔아가지고 100원씩 1000원씩 남겨가지고 이게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몇백만원 벌어가지고 가져오는 그것들을 저처럼 4살박이 6살짜리 아이들이 어찌 알겠냔 말이에요. 모릅니다. 걔네들이 생각해도 몰라요. 걔네들이 벽돌을 질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쌀이 없어가지고 나물 먹고 나무 뿌리 먹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럼 라면 먹지 왜 나무 뿌리 먹었냐.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적어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는 못하시면 이건 사실입니다. 깊이는 이해를 못하시면 이건 사실이라. 중요한 것은 이런 큰 고난을 통과하면서 준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값지겠냐라는 것은 이 정도 나라 차려야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암만 이 땅에서 연구해도 그 고난의 깊이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 유독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같이 사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영민 장로하고 이게 몇 명 있습니다. 저 광명에 기대훈 집사 제 학교 후배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같이 살았던 애들이에요. 이렇게 고균 장로 이런 분들 다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걔네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 그들하고 같이 살았던 한 명인데 아니 인간관계를 너무 못해요. 얘가. 그러니까 뭔가 항상 좀 이렇게 사람을 좀 가린다는 느낌이 드는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쟤 왜 그럴까?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한테 너무 학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집이 약간 촌인데 어릴 때 이렇게 왜 쓰레기 같은 거 불태우잖아요. 아니면 애를 그 집에 던져버렸대.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아버지가 술 먹고 힘들 때 낫을 가지고 자기를 막 찌르려고 했대. 이런 게 어릴 때 어린 가슴에 막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런 상처를 딱 입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이래가지고 가요. 상처 한 번이 거의 영원히 갑니다. 그렇구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주신 것들에 대해서 눈치를 조금이라도 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이 없더라. 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 항상 우리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단 한 번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슨 일을, 어떤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시냐.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간단하게 해결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엊그제 우리 셋째, 그러니까 2, 3, 4, 5를 데리고 이제 저 마트에 이렇게 실내 놀이터를 갔어요. 실내 놀이터를 갔는데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가야 되니까 장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3호, 4호를 맡겨놓고 그 다음에 2호를 보호자로 시켜놓고 우리는 이제 장을 보러 가는데 그 2시간 보호 업무를 맡겨놨는데 이 둘째가 당당하게 아빠 너무 힘들다. 2시간 애들 보는데 너무 힘들다.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빠 해봤냐?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실내 놀이터에서 애를 봤냐? 못 봤지 않냐? 2만 원. 그래가지고 2만 원 딱 줬어요. 2만 원. 너무 힘들대요. 2시간 동안 동생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대. 상상을 못 한다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만 원 이제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말을 바꿔 2시간 끝나고 와서 아빠 2만 원 너무 싸다 이거. 10,000원대 달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애 보는데 죽는 줄 알았대. 그 보호자들 다 있거든요. 직원들. 다른 데도 아니고 실내 놀이터에서.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용돈 주고 모른다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우리 입장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상관없어. 나한테 유익되냐 안 되냐 이것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쳇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알고 그 앞에 섰버리면 얼마나 큰 사이즈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한 번만 눈치를 채버리게 되면 나한테 이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함이 나한테 관통하게 될 것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시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분이 정확하게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죄 없으셨던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주시면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사건이고 죄 자체가 되신 사건이고 온통 저주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죄가 해결되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되게 하고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여셨습니다. 의와 화평이 만나고 공의와 사랑이 접전 만나게 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다니. 그래서 십자가는 충분히 완전하고 충분히 완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십자가 사건, 그 땅에 들린 사건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그 구절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에베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또 서로 원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새 사람을 짓게 만들고 그 다음 이 한 새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십자가로 각각이 원수됐던 것도 해결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그것들이 폐지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 사람들, 이 복음받은 사람들 안에서 한 세 사람 화평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청량할 수 없는 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이게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도록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랑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흘러 들어오면 이것들이 한 번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시작을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게 단순히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 부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싸움을 한다고 할 때 목적이 다르면 모든 게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뭐 적당하게 한다 하는 것과 이제 곧 평창 올림픽이 있잖아요.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운동에 임하는 거 똑같은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내가 뭐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과 국가의 대표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목적이 다르고 그 목적에 따라서 부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부흥이나 지역의 영향이나 아니면 선한 일들 정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끝내고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 훈련의 강도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훈련의 강도가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국가대표들 모아놓고 동네 축구처럼 훈련시킨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올바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의 훈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만큼 끌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우리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교회 모습 속에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훈련시킬까?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두실까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적인 목회적인 입장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저게 지금 당장에 저 모든 문제가 지금 당장에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가슴이 아파요. 근데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 성도들이 하나님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니까 더 기도가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문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저 문제를 통과해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관통에서 더 힘있는 자로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그러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빨리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많은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훈련의 답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딱 하나로 기결됩니다. 그게 뭡니까? 온통 복음 하나로 기결됩니다. 결국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복음만으로,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살 것을 요구한다고요. 이 믿음, 이 복음으로만 세계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믿음 속으로 더 온전히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철저하게 완전히 그 안에서 녹아지도록 온전히 장악되기를, 그거 하나만을 요구해서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제대로 받지 않으려고 아니면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밟은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팔 걷어 붙이고 지금 덤벼드시는 사건이라면 잔머리에 써서 될 게 아니에요. 빨리 파악을 하시고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하시는 뜻대로 같이 그와 동행해서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그걸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고 있는 이 일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아이, 세계복음을 하겠다 하는데 왜 더 힘들어집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대회 세계복음을 딱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힘들어졌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예전에 목사님 진짜 잘 나갔는데요. 뭐 잘 나갔겠죠. 이상하게 막 본격적으로 내 속을 뒤집고 환경이 어려우시고 뭐가 어떻고 뭐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예,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막힌 일이 자꾸 벌어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실수하셨든지 아니면 진실로 큰 계획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덤벼드시든지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후자인 것 같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당신의 큰 뜻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심인 것 같습니다.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예, 훈련해라, 노력해라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부활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말고는 없습니다. 이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계속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는 그 십자가로 우리의 답을 얻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때 다른 건 다 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요. 죽으면 돼요. 너무 힘든데 그냥 힘들면 됩니다.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불신자들의 인생 중에 90%의 인생은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조금만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아니면 이를 악물고 덤벼들었더니 극복하는 문제, 불신자들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셨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니 이렇게 무력할 수 있고 이렇게 뒤로 넘어질 수 있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불신자보다 나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악으로 깡으로 사는 인생보다 복음을 가진 인생이 분명히 달라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는 오전 오후 십자가가 완전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로 자기를 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진실로 하나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또 각 교회, 우리 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 모든 일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완주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역을 쭉 해보니까 이렇게 들락날락이 좀 많아요. 원치 않게 한때 크게 쓰임 받았다가 중간에 살 사라지는 분이 계시고 또 전혀 표 안 나다가 갑자기 막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는데 저는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끝을 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보고만 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완수할 수 있는. 그래서 아놀드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내가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성도 한 명, 맨 마지막에 구원받을 그 성도를 내가 만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지막 제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나? 어떻게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대열에 서게 하셨는데 물론 개인의 생각 아니면 그동안 자라왔던 여러 가지 환경들 아니면 막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들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게 복음으로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복음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길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같이 또 완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사실, 십자가로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더 메시지가 깊이 있게 계시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한 장 드리